그 마스크 쓰기 좀 불편해서 1,900원 주고 이거 사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좀 불편하셔도 이해하시고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시고 같은 곳에서 같은 교회로 부름받은 이로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고 좀 맡아주세요. 찬송가 29장 앉아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 마음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먼저 헤아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새로운 진리 앞에서 움츠려드는 비겁함으로부터 불완전한 진리에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시편 3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 특별히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곳에 있든지 예배케 하시고 또 모이나 흩어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지속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 굳건히 다져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더 굳게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일수록 더 자기 주장만 하고 서로 남을 공격하는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갈등의 원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중심에서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먼 나라에까지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끼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10절부터 더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울이라고 후에 우리가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은혜 있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많이 듣는데 은혜라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은혜 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고 너는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갚아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은혜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성경 시대 때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이 한 권의 책에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름 중에 남편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의 첫 교회 때 성령 받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때에 서로 자기 재산 남의 재산 가리지 않고 서로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함께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내 재산 네 재산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땅을 팔아서 그냥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입고 누구 도와주고 하는 일을 그냥 같이 하려고 자기 땅을 팔아서 그냥 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 땅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다 바쳤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부가 걱정인 거죠. 이거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돈을 좀 떼놓읍시다 하고 떼놓고서는 교회 와서는 이게 판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나 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만 이 부부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이름은 별로 교회에서는 좋은 이름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인식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름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아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말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 로마 때 한 명만 대제사장 세워놨다가 저 사람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로마에 반대하는 편을 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두세 명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랑 로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23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바울을 잡아다가 신문하는데 그가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쟤 입 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 편에 서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훗날 그를 미워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몰래 가서 살해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또 아나니아입니다. 별로 은혜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나니아와 또 아나니아가 도왔던 그 사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훗날 바울로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되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예수님 시대 때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이렇게 꾸짖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에 있어도 대부분 좀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나름대로 신분이 괜찮은 편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사울은 그 율법을 배우는데 율법 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왕이면 그 당시 제일 유명한 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그 사람은 훗날에도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율법 학자였는데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 가말리엘에게 맡겨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이었는지 이 이스라엘 북서쪽 위에 있는 그 다소라는 그 로마 지금은 시리아인데 이 한 도시에서 이 사울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로 치면 가장 힘이 있는 미국에 가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사울을. 그래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니까 그 나라 시민권이 주어졌는지 사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 학벌 여러 가지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던 게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의 얘기가 야, 하나님 한 분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거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이것들이 끝까지 거짓말하네? 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넘기는 그 일, 자칭 요즘으로 치면 종교 형사라고 할까요?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대제사장에 가서 그 허락, 권한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지만 이 사울은 그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것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대제사장에 가서 또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회당들에서 예수 믿는 이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래라. 권한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의 눈에 밝은 빛, 아마 여기 정소영제가 설치해준 이 빛처럼 뭔가 밝은 빛이 눈을 확 들어오다 보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넘어졌는지 엎어졌는지 넘어졌겠죠. 그랬는데 그 엎어져가지고 밝은 눈에 갑자기 돌아서 막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그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했을 겁니까? 당신 누구요? 뉘시오?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알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누구는 그냥 야 그거 그냥 개꿈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그냥 개꿈이라고 여기고 지워버리지 못하는 뭔가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무슨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가 누구야? 당신 누구요? 라고 할 수 없는 뭔가 모르는 그 음성에 내가 느끼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 누구신데요? 라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누구냐고 묻는 모순적인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이. 난 예수는 가짜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 말하고 다니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 그런 존재를 만난 거죠. 빛이 빛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보통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지금 이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너 가는 길 가는데 그 다마스쿠스 성 안에 들어가면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멘붕입니다. 멘붕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정신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는 가짜야 라고 생각해서 가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물의 빛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듣게 된 거예요. 충격이죠. 혼란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가 할 일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내가 확인까지 받아가지고 예수쟁이들 잡아주기로 가고 있었는데 사울에게 아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뭔가 사울이 지금 가고 있던 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는 일을 사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던 것이죠.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몸을 가누고 일어나기도 힘들었지만 그 옆에 있던 사람,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은 못 봤답니다. 빛은 사울 눈만 보인 거예요. 다 멀쩡히 가는데 갑자기 사울이 무시하고 넘어진 거죠. 그런데 음성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들렸다는 것이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야 사울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선한 소리야. 하지만 왜 갑자기 왜 그래? 안 보여? 눈에 뭐 이상이 왔나? 하고 그를 부축해줘가지고 더듬 해가면서 다메섹 안으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물이 넘어가겠어요? 뭐 온통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는 어쩔 줄 몰랐겠지. 어떻게 보면 못 먹어서 못 먹은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제가 잘못한 겁니까? 진짜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앞장서서 죽였던 예수쟁이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다마스쿠스 사울이 잡아 죽이러 가는 그 도시 안에 있었던 예수쟁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야를 부르십니다. 사울도 부르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야 했더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을 부를 때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찾아가고 사실 엘리야가 온 줄 알고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죠. 또 뭐 모세도 응답,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의 대답이 잘 그렇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아나니아에게 충격인 것입니다. 일어나, 야, 네 도시 안에 저기 가면, 여기 고든 길이라는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에서 와 있다.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다. 가서 네가 그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쟁이들 치고, 우리 같은 예수쟁이 치고 뭐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니까 다 이를 갈며 두려워하며 그러고 있었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가서 만나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가지고 그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 눈을 뜨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정말 갑자기 사울이 왔다는 얘기도 충격인데 내가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눈을 못 보고 있는데 가서 도와줘서 눈을 뜨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사울이 지금 네 도시에 와 있다는 건 충격이겠지만 걔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못 보고 있다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쌤통이다. 우리 같은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니까 네가 그렇게 벌을 받는 거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도와주래. 내가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못 보던 눈을 뜨게 해주라는 겁니다. 호랑이의 굴에 내가 찾아가라는 얘기고요. 호랑이의 입을 지금 뭔가 끈을 묶어놨는 걸 풀어주라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죄송한데 제가 사울을 알거든요. 그가 한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라고요? 그가 눈을 못 보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나마 다행인데, 예수 잡아 죽이는 일이 그나마 못하거나 더뎌지는 일이어서 다행인 일인데 내가 가서 그의 눈을 뜨게 기도해 주라는 얘기를 주님 하시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게 아나니아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가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를 통한 계획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울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 이방 민족과 이방의 왕들과 뿐만 아니라 니네 유대 민족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알리게 하려고 내가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야.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민우 그릇이 크네. 이건 뭐예요? 제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이런 일을 왜 쓰려고 선택한 그릇이야.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게 했던 사울이지만 이젠 사울이 내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그게 그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야. 나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를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그를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보내시는 다 이유가 있다라며 설명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면, 사울이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바꾸면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하냐면,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 있는 신약의 많은 부분이 이 바울의 쓴 편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바울은요, 앞에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율법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의 철학, 그 당시 세계에 통용되던 그 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서로 이런 생각이 톡톡 낼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여기를 설명하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사울은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교리 또 그 바탕이 된 유대교의 교리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냐 없었냐의 중요한 일에 아나니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해주고 이 말을 전한 뒤에 사울은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 일을 기록한 사람은 이 사울이 눈에서 이렇게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비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물고기가 아는데 비늘이 있겠습니까? 뭐 굳이 말하면 뭐 각질? 눈에 주로 끼는 게 주로 각질이 뭘까요? 눈곱과 뭐 그런 것이겠죠? 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사울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죠.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이전과 다르게 보게 되고 생각을 이전과 다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한 일을 저와 우리 모두, 즉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교회다라는 나름대로 하나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즉 예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 19금 도서 지정 1000만 서명 운동 이런 거 하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애들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 미만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우리나라에서 10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 반기독교 세력들이죠. 이 게시판 하나 PPT 준비했는데 보시면 그냥 그 이 게시판 목록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의 이 안에 담겨 있을 글은 더 얼마나 끔찍할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관심 없어가 아니라 증오하는, 혐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건 얼마 전 한 좀 된 얘기고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데 게시글 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게시글은 어디에 있냐면 정치의 댓글에 보면 있습니다. 보수를 욕하는 글에 보면 대부분 기독교 욕하는 글이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크게 보면 절반은 보수고 절반은 진보. 진보는 아니고 그냥 절반은 어느 당, 절반은 어느 당이죠. 진짜 진보는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이 기독교를 증오하는 편에 같이 가담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 신자들도 그 중에 있긴 하지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증오하게 될까? 사실은
그들을 탓할 수만 없는 것이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일부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목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하든지, 왜 교인들 데려다가 자기 정치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아멘시켜야 되는데 자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하다 보니, 또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욕을 먹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누구 하나 사실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현실적으로 세상이 지금 뭐 더 첨단화되네 어쩌네 하면서부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이 어디 있냐 증명해봐 하면서 신은 없는 거야 라고 나름대로 답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런 갈등도 더해지다 보니까 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들을 패서 우리끼리만 잘 모여 있다가 천국 가면 그만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들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그들을 찾기 원하시고, 선수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은원아 저기 가면 양 한 마리 있는데 네가 좀 그 양 좀 가서 도와주지 않으련? 하시지 않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마음 아닐까요? 우린 그 일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답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비행기 타는 게 어려운 시대지만, 비행기가 목적지에 이렇게 그 공항에 딱 착륙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불이 나게 막 빨리 내려가려고 비행기도 내려도 절차가 오래 걸리잖아요.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막 주섬주섬 막 내립니다. 승무원들이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쭉 한번 둘러보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조그만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의 보청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빨리 보청기가 없으면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얼른 공항에 전화해가지고 출국하려고,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있는 곳에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뭐 무슨 항공기의 승객 여러분 중에 보청기를 잃어버리신 분은 안내 데스크에 와서 그 보청기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죠. 왜요? 보청기가 없으니 들리질 않는데 보청기 찾아가라는 방송을 어떻게 듣고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니네 관심 없지, 관심 없으면 못 들을 거야.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 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래서 그런 의미로 주님이 자주 사용하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성령님이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셔도 우린 대부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해가 뜨고 집니다. 오늘 뜨는 해와 오늘 지는 해를, 아니 떠 있는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루 종일 한 번도 해를 보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해 떴네 하고 해보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냥 당연히 내 갈 길 가능하고 하늘에 해 있는 것을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해는 분명 위에서 나를 비춰주고 있지만 우린 그 해를 보지 않고 하루를 지낼 때가 대부분입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죠. 그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면 그 소리 크기 보통 데시벨로 말하죠. 엄청 크대요. 그런데 그걸 내가 내 귀로 들으면 우리는 귀가 견디지 못하고 미칠 정도로 너무 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데 우린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사실 이런 거 다 뒤로 하고요. 사실 뒤에서 내게 저 최 목사님 하고 불러도요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지금 어디서 좌회전해나 우회전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여기 저희가 뭘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할까 뭐 생각하다 보면 뒤에서 내 이름을 불러도 못 듣는 게 많지요. 그러니 우린 살면서 내 곁에서 계시고 내 곁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청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보청기를 못 찾는 거냐 원래 그러면 아니요 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소리가 안 들리네? 보청기가 빠졌네? 내가 보청기를 잃어버렸고 내가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찾을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지? 내가 탄 비행기와 똑같은 그 승무원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부탁을 할까? 아니면 안내 데스크에 가서 제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보청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찾아서라도 어떻게 찾을 방법은 열리는 것이지요. 그럼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고장나면 만든 사람과 아니면 만든 사람에게 훈련받은 정비사에게 도움을 받아 고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나 돈 많아. 나 내 몸 동안이 건강해. 내가 하나님 찾을 일이 뭐가 있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한숨 내쉬는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한숨 쉬지? 면도하려고 거울 앞에 섰다가 내 얼굴 모습이 요즘 너 왜 그러냐? 너 힘드냐? 나는 뭔가 바쁘게 사는데 또 그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떤지 모르지만 막상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게 나냐? 너 행복하냐? 너 잘 살고 있는 거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빠를수록 좋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런 자기의 한계와 뭔가 답답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그들이 손을 뻗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라도 우리는 아나니아의 삶과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할 때 그럴 수 있는 아나니아가 순종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종을 선택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막상 그 제안이 들어오면 망설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조두순이라는 그 끔찍한 그 사람이 안산 사람인 걸 몰랐어요. 그때 처음 뉴스를 받았을 때는 저 의정부나 동두천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안산으로 온다고 그러죠. 그가 교회 나온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끔찍하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아나니아에게 사울 같은 존재 아닐까? 뭐 신창원 연쇄 탈옥범이죠. 이제 그 사람이 추록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왜 그런 놈을 왜 교회에서 봤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그를 받아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올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안 만날 수 없는데 만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말투부터 뭐가 좀 늘 나에게 불편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찜찜하죠. 그런 게 사람의 당연한 이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맞아주고 그냥 그래 오셨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안티크리스찬은 높아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도 어느 순간에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가 곁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맡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사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감사한 일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리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이들이 날로 더해가는 것들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기쁜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만의 탓도 아니고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나니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인 사울이 맡겨질 때에 그를 도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불편하고 또 때로는 꺼려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 때에 도와주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마음의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있을 때에 우리가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살릴 수 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지금부터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큰 도움이 되었듯이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가 큰 도움이 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우리가 잊고 살다가도 늘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지만 또 되돌아보면 우리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 드린 예물 하나님 주님 받아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되 하나님 범죄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는 일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의 생애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날로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늘 경험되는 복된 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좀 요즘은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되 20명 미만까지는 모여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좀 우리 교회는 애매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미루다가 너무 우리가 거의 이제 8주째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이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오늘 모이실 수 있는 걸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완화되는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완전히 떠날 때까지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는 잘 지켜가면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부르시겠습니다.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사울을 맞이하여야 했던 아나니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맡기실 때에 기꺼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